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마디로 신앙은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어느 한 개인이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많은 체험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신앙을 한마디로 규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만치 신앙의 영역은 넓고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한 오해 중에 한 가지는 한국인들은 옛날부터 이 전해 내려오는 전래 종교와 그리고 샤머니즘이 합쳐져 가지고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 신앙관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고방식이 예수를 믿고 나서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얼마나 내가 나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 쌓느냐, 이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성껏 얼마나 공로를 많이 쌓아서 나가느냐, 이것을 신앙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곳곳에 어느 곳에든지 그런 것을 요구하거나 그것을 강요하는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신앙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냐? 이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바로 아는 것이 신앙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3장 8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내리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었죠. 언약궤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권능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패역한 존재인가, 이걸 나타내는 상징이 언약궤라고 그랬어요. 그 언약궤 안에 세 가지 물건을 통해서 인간이 이렇게 패역한 존재다, 그 증거들이 바로 그 안에 다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물건이 담겨진 그 언약궤 위에 제사장이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여기다 부어대죠. 이것은 뭘 말해요? 이것은 인간이 얼마나 어린 양의 보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린 양의 보혈을 그 위에다 붓는다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다, 이걸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법궤가 지금 제사장들의 어깨에 매어서 지금 요단강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상징할까요? 단순히 법궤가 요단강으로 들어가나 보다,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뭘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실 어린 양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요한복음에 뭐라고 그랬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단강에 이렇게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죽음을 상징하는 세례를 요한에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가나안 7 족속을 언급하면서 너희가 이들을 하나님이 쫓아내실 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앞에 사건은 뭐예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 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상징하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자,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것으로 하나님이 가나안 7 족속을 너희 앞에 쫓아내실 줄을 알아라. 아니, 이 별개의 사건처럼 보이는 이 두 사건을 지금 연결시켜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일로 가나안 7 족속을 다 쫓아내실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별개의 사건처럼 이 사건, 두 사건은 도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요단강에 법궤가 들어가는 거고 가나안 7 족속 쫓아내는 거고, 이 두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성경은 이 두 사건을 아주 중요하게 묶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죽음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가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일과 가나안 일곱 족속을 다 쫓아내는 일 같이 묶여 있는데 우리가 반드시 여기서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뭐냐? 로마서는 이렇게 말하지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 어디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제 기억나지요. 생각되지요. 연상이 되지요. 우리 죗값을 지불하시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무엇을 더 아깝게 생각하겠느냐.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간섭과 계획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그림자를 상징하는 가나안 원주민까지도 모두 몰아내 주겠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겠다.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를 단지 구원받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아직도 뽑아내지 않는 가나안 일곱 족속 같은 옛사람의 그림자들 내가 하나하나 다 몰아내 주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선언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인생을 좌지우지 않도록 방치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결심이에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잘라낼 것은 잘라내겠다. 가지칠 것은 가지치겠다. 몰아낼 것은 내가 몰아내겠다. 그래서 우리 인생, 너희 인생을 내가 간섭하기 시작하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아요.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너를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샀는데 이제는 네 마음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그만 안 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여러분을 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때려서라도 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원주민을 내가 내쫓아겠다는 말은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그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집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 고집, 영원함을 선언하는 놀라운 복음의 선포인 거예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구원한 것 거기서 끝나지 않겠다. 너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그곳까지 너를 끌고 가겠다. 하나님은 한번 계획하시고 결정하는 일은 반드시 끝장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쓰일 때는 뭘 말하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이 실패한 모습이든 간에, 내가 지금 죄지은 모습이든 간, 내가 낮고 초라한 모습이든 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든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에 내가 지금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송가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런 찬양이 있어. 노래를 찬양을 잘 못 부르지만 이거 한번 틀어줘 보세요. 자, 화면 전환 좀 시켜보세요. 그 찬양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구나. 내 모습이 어떻든 간에,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한 번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수준까지 나를 끌고 가시겠구나. 때려서라도 끌고 가시겠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가사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니라.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면 나의 희망 덕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니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은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이라. 지금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만나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자측에는 적시고 하나님 지으신 두렵지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좀 자칫 안개는 덮치고 하나님 지으신 두렵지 보이리라.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실수로 하나님이 택한 거 아니에요. 쟤 안 택하려고 했는데 괜히 택했네. 아니에요. 세상을 짓기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택하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세월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에 오셔서 드디어 때가 되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렇게 여러분을 택하시고 만세전부터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시고 구속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라 안 놓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표와 계획이기 때문에 여러분 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와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꾸만 조건을 달아요. 하나님 내 모양이 지금 이 꼴인데 어떻게 이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하나님 저 돈 좀 벌고 사람들이 좀 괜찮다고 해줄 때 그때 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자꾸 우리는 조건을 달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으셔요. 로마서 3장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인은 하나님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이 땅 사는 동안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의인으로 나가겠다는 거죠. 하나님 내 형편 좀 괜찮아지면요 떳떳해지면 그때 믿을게요. 아니요 술 끊고 그때 믿을게요. 담배 끊고 그때 믿을게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다른 조건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존재 자체로 나와라. 하나님의 그 자체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로 나와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겠다. 내가 다 해서 주겠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믿음. 자, 요수아서 3장 11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요수아서 3장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에 요단물을 받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자, 하나님이 요단강 물을
갈라주실 것이지만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잠길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요단강 물을 갈라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니에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은 인간의 행위나 믿음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네가 발바닥에 뭘 했기 때문에 갈라진 게 아니에요.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에요. 인간의 믿음이 아니에요. 이 사건은 철저하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물이 갈라지는 것은 성경이 어떻게 표현했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 봅시다. 자,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내리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르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끊어지다. 끊어짐에, 이 끊어지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라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자르다, 베어내다 라는 뜻으로 딱 한 가지 용도로만 이게 쓰였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 구원을 위한 구속사적인 언약이 맺어질 때 이 용도로만 이 말씀이 쓰여진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구원을 위한 구속사적인 언약을 맺을 때만 이 말씀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 말씀이 또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가 네 후손을 그렇게 편만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약속한 후손이 안 태어나자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사라에서 아들이 안 태어나니까 누구한테요? 사라의 종인 바로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태어나 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화가 나서 13년 동안 아브라함과 대화도 안 해버리고 침묵해버리잖아요. 그리고 13년 만에 나타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한테 아들을 못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것을 믿고 기다렸는데 왜 네가 하려고 그랬냐? 왜 네가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드리려고 했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약속, 언약을 갱신시켜 주는데 뭐를 하라고 그래요? 할례를 해라. 네 집안의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라. 어린애부터 노인까지 종이든 노든 다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말해요. 그 할례가 뭐냐요? 할례를 뭐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씨가 나오는 그 남자의 성기 끝을 자르는 거예요. 끊어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기서 바로 이게 끊어지다가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언약을 맺을 때, 우리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이 맺어질 때 이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라는 거예요. 자, 요단강이 제사장들의 발이 물속에 잠겼기 때문에 갈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단강 물이 멈춘 시간을 말하는 거지 멈춘 이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의 발들이 닿을 때 그때 멈춘 것이 그것이 이유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단강 물이 진짜 갈라진 이유는 뭡니까? 제사장들이 어깨에 벗개를 메고 있었기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인 벗개가 매어 있었기 때문에 갈라졌다는 거예요. 벗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요단은 죽음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벗개가 요단강에 들어간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예표인 거예요. 요단강이나 홍해는 전부 우리에게 우리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건널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불가능한 장소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단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인을 통해서 갈라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물이 끊어지다 이 카리트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요단에 발을 내디뎠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요단물이 갈라진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죽음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가 요단강으로 들어가자 요단물이 끊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끊어지자 그 앞에 무엇이 열렸습니까? 그렇게 해서 요단강에 끊어지자 그 앞에 뭐가 열렸어요? 살 길이 열린 거지. 살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5절에 뭐라고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요단강의 물이 갈라지자 드디어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주는 포인트는 뭡니까? 너희는 오직 법궤만 주목하라. 하나님이 다 하신다.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걸 믿어라.
너희는 법궤만 주목하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3장 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만 주목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열쇠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율법적인 차원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서 누가 얼마나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쌓느냐, 이것이 신앙의 척도고 이것이 믿음이 좋은 척도라고 사람들이 은연간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근데 성경에는 사람이 거룩해지거나 성결, 성화라는 단어를 쓸 때는 종교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교회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차원에서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느냐, 이게 바로 이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준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나를 이 존재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예요. 얼마나 존귀한 존재예요. 너는 내 핏값으로 산 소중한 존재다. 너는 값으로 따지면 예수님 자리야. 그러니 뭐하고 너를 바꾸겠느냐. 내 아들 예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하고 바꿨는데 내가 뭘 너를 위해서 더 아까워하겠느냐. 이렇게 존귀한 자녀라는 거예요. 이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 존재로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다. 주님만이 내가 사는 유일한 길이다. 이 고백이 바로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바벨탑 쌓듯이 그렇게 공로 쌓는 일에 열심히 했다면 그거 다 무너뜨리고 내려놓으세요. 오직 피 흘려 새 언약을 이루신 내 안에 나의 생명 되신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날마다 나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나의 생명으로 오신 예수를 주목하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제사장들이 맨 법궤가 요단강에 들어가자마자 요단이 갈라지면서 백성들이 이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새로운 살 길이 자 눈앞에 열려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새로운 살 길이 어떤 길인가요? 자, 여호수아 3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으로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여러분, 요단강에 갈라졌다고 해서 여러분 즉시 건널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강물이 지금 쫙 빠졌다고 여러분 막 한강물 뛰어가서 건널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건너요. 진흙탕, 늪지대에 푹푹 빠져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건넜대요. 요단강이 갈라져서 물이 없어졌는데 마른 땅이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마른 땅을 건널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물이 없어졌다고 바로 건널 수 없는데, 늪지대에 이게 다 푹푹 빠져도 건널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계속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신 것 같았다.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게 하실 때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것은 그 조상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 똑같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홍해 바다 건널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지금 뒤에는 지금 애굽의 병사들과 말발굽 소리, 함성 소리가 막 들려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포의 도가니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질같이 어두운 밤에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모세가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백성이 공포에 붙잡혀 떨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밤새도록 동풍을 일으켜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동풍이라는 것은 여러분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그 시간에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굉장히 뜨거운 바람이에요. 열풍이에요. 열풍. 지중해 그 시간에 그때 불어오는 돌풍은 굉장히 뜨거운 바람이에요. 그 뜨거운 바람은 무지하게 뜨거운 바람인데 이 뜨거운 바람이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하나님이 뭐예요? 땅을 말리셨다는 거예요. 물도 없앴지만 땅을 말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을 건너야 하는 사람 중에는 노인도 있었고 몸이 아픈 사람도 있고 어린애도 있는데 그 강바닥을 하나님이 다리미질 하셔서 뽀송뽀송한 길로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 길을 주는데 그냥 알아서 살아라 딱 열어준 게 아니고 세밀하게 그냥 그 강바닥을 빠지지 않도록 바람으로 다 말리셔서 뽀송뽀송하게 해주셔서 걷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나를 이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가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공로가 아니라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앞에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가 아니에요. 율법이 어떤 공로가 아니에요. 저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앞에는 너무나 사랑스러우신 거예요. 너무나 존귀한 거예요. 어떤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죠. 그거는 행위가 들어가면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여러분 주보 앞에 처음 예배 시작할 때마다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참 신앙으로 여러분 태어나기 위해서 두 가지를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첫째,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의 생명 되신 예수 안으로 나를 밀어 넣으세요. 십자가로 이루신 새 언약, 바로 내 영혼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하셔서 생명으로 하나 되었음을 믿음으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내 영혼 속에 들어오셨어요. 나를 성전 삼은 내 영혼 속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영과 내 영이 하나 되어 있음을 여러분 믿으세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영혼을 성전 삼아서 예수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 되어 있어요. 하나 되어 있어요. 예수와 내 영이 하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나의 생명,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진짜 아버지를,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만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을 때 그 안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우리 총무님이 처음에는 아니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덩그러니 이거 TV밖에 없는데 기도할 맛이 안 난대. 그래서 십자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십자가는 저거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지. 거기다 대고 기도하면 안 돼요. 근데 기도가 안 된대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해서 기도해놨어요. 이제 요즘에 십자가 보고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아니죠. 예수님 여기 계시는데 뭐 거기다 대고 기도해요. 벌써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벌써 믿음이 자라가지고. 여기 계셔요. 예수님이. 내 영혼 속에 나의 생명이 되셔서 여기 계셔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여기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믿음의 주 온전히 계신 예수만 바라보면 예수 생명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그 예수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너희가 오늘 하나님이 행하실 기적을 볼 텐데 믿기만 하라. 하나님 다 하셨잖아요. 홍해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질 때 그들이 한 게 뭐 있어요? 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 다 하셨잖아요. 요단강물을 건너게 하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제사장의 복귀를 메고 들어갔을 뿐인데 그것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마른 땅도 만들어 주셔서 걷게 하신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주님이 나의 생명 되셔서 내 안에 계신다. 그 생명 안으로 날마다 여러분 밀어넣으세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 우리 믿음의 도리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여러분 앞에 펼쳐질 새로운 살길 다시 한번 비상하는 믿음의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주님, 길을 내시는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답답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하옵소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이 나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고 내 생명과 하나 되신 예수 안에 나를 밀어넣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다 길을 열어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합니다.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전에 온 세상 구주시네. 내 사모하는 전에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제 교통 인도하심이 세상 길을 살아갈 때에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홍해같이 요단같이 물이 나를 둘러설 때에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믿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